제가 이제 신대원 다녔는데 신대원 다녔으니까 목사가 됐죠. 이제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1학년, 1개 학년에 거의 한 500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이 이 MDB 총 3개 반이 있었었는데 한 반에 한 1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 노예에 와서 저랑 같이 졸업한 기수 동기생을 만났는데 서로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같은 반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우등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앉고 저는 뒤에 항상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볼 일이 서로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많았으니까 또 묘한 서로 간의 심리적인 경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신학생들은 뭘로 심리적으로 경쟁을 했냐? 첫 번째는 교회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몇 명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특별히 신학생들이 자랑하는 건 뭘까요? 차 하면 좋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자랑들이 거의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노트북. 이 노트북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게 컴팩에서 나온 건데 요즘 쓰지도 않잖아요. 그걸 갖고 다니면 부럽다. 쟤는 좀 뭔가 있는 애다 이렇게 싶었고, 그게 아닌 사람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사라진 구시대의 유물이에요. 이게 다이어리인데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라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이거 가지고 다니신 분도 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이어리를 가지고 이 전도사님의 어깨가 높은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했느냐? 이 다이어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에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크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데 저거 뒤에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저게 가죽인지 레자인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 천차만별 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싼 거는 막 제가 알기로는 80, 90만 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탁 끼고 다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되게 부러워했죠. 근데 이제 수업 시간 전에면 그거를 가지고 막 뭘 쓰는 척해서 야, 쟤는 뭘 저렇게 쓰고 있냐. 지금으로 어떤 새 시대의 새 사람처럼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뭔가 싶었더니 이게 이런 거더만요. 보여주시죠.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누는 거죠. 중요하고 긴급한 거, 중요한 거,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거,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거. 그러면 1, 2, 3, 4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혹은 이달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쪼개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이게 진화를 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이 됐던데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 순서,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 순서,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몇 시에 만나고 이걸 차곡차곡히 한마디로 이렇게 MBTI 따지면 제2에 관련된 분들이 이거 되게 잘하셨는데요. 이거를 약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효율과 집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그냥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낼지 요 방법을 써내려서 삶을 좀 보람차게 사는 이런 얘기가 이제 프랭클린 플래너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거였는데 그거를 80만 원, 90만 원 끼고 다니니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냥 집에 앉아서 이렇게 거서 만들어도 될 거를 그렇게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왜 이게 비쌌었을까? 이런 식의 디자인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비쌌던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잡히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우리가 나중에 사역을 하고 리더가 돼야 되고 어떤 그룹이나 어떤 조직들을 이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 되고 뭔가 조직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사고방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비싸게 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효율과 집중.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공허한 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나 싶은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뭔가 효율과 집중에 실패했다는 소리고 중구난방으로 했다는 소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뭔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최우선의 과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나에게 가장 긴급한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이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유대에서 정말 손에 꼽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제2의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다윗 왕이 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너무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록이 총 4장에 걸쳐 등장을 하는데 이 분량만 봐도 이 사람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높이 평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효과적인 일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작이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왕이 됐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함께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됐었을 때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27절에는 누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대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하스는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손에 꼽는 세 손가락 안에 듣는 악한 왕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게 이해되는데요. 저기 아하스 왕이 보이죠? 그리고 불이 뭐가 타고 있죠? 애들이 지나가고 있죠?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한마디로 발벗고 나선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 유대에 퍼뜨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까지 섬기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큰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 왕의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의 신전을 그대로 모방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똑같이 리노베이션을 해요.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더 이상 아하스 그 왕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에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아예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내팽겨친 사람이 누구다? 아하스였어요. 영적인 위기가 온 거죠. 이런 영적인 위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게 되는데 어떤 징계냐? 외부의 계속적인 침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북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냥 유대 전 영토를 완전히 깡그리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10만여 명의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예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강토가 황폐화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세력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이제 기어오르기 시작하죠.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동쪽에 있었던 에돔이 쳐들어오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 나라의 존망의 위기까지 닥쳐온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성전의 기물들이나 이런 걸 금딱지를 다 뺏겨갖고 누구로 갖다 줬냐면 큰형님 아수르 형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놓으니 이거는 나만 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겉에만 나라지 안에는 텅텅 빈 깡통 같은 나라를 누가 이어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이어받은 겁니다. 엉망진창인 나라. 그러면은 이러한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 부담감이 엄청 컸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해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그나물에 그 밥이고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아버지가 엉망이면
자식도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히스기야의 이 앞으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중흥을 다시 이끄는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9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일에 모든 힘을 내쏟고 있는 것. 사실 이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성공과 여러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효율과 집중. 제일 중요한 것인 이 성전 청결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사실 뭔가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부흥하길 바란다면 히스기야의 계획에 굉장히 눈독을 들여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개혁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 개혁에 나타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제가 그것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예배가 문제다. 히스기야는요, 나라의 문제점을 먼저 짚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든지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입니다. 약한 부분, 그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그 고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우리 자녀들 끌려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 끌려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아하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하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가장 큰 게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래요. 그럼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요? 예배당을 괴롭히고 엉망진창 만들고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물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비공식적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에 뭘 시작하셨냐?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지만 요한은요 달랐어요. 왜냐?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기합니다. 아니, 성전을 깨끗게 한 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놔두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서 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어떤 바리새인들로부터 혹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건데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한 번 가서 그렇게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여러 번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 해석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까?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수술이 제물이 되셔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핵이에요. 핵. 가장 중심.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했을 때 볼링하고 또 테니스를 한참 쳤는데 요즘에 안 치니까 아마 볼링 쳐도 100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볼링 이렇게 칠 때 치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잘 칠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요, 볼링 핀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아시는 분 이미 알겠지만 몇 번을 노려보고 공을 던져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게 5번이죠. 저걸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왕이라고 해요. 왜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5번을 향해서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5번을 향해서 치면 1번과 3번을 때리든 1번과 2번을 향해서 이렇게 때리든 간에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5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런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지 가면은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막 소위 말해서 눌린다고 그런 현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건데 뭐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잠도 못 자고 막 불편한 또 뭐 이 침대도 없고 막 이러니까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불평 불만 나오고 옆 사람하고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선교지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배가 엉망이 돼요. 보통.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예배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가 만났던 한 선교사님은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소원한 게 뭐냐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왜 혼자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나중에 선교 마치고 돌아올 때 어떻게 이렇게 눌려진 사람 막 승질내고 화나고 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녁에 같이 예배 드리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진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자유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함이 흘러서 그 다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단기 선교 가면 꼭 시켰던 게 뭐냐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그래서 한 사람당 1시간씩 이렇게 짝져갖고 24시간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뭐 저도 이거 배운 건데요. 왜 이랬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뭘 이렇게 기도하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제일 1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혼자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릴레이 기도 혼자 하다가 은혜 받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되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느껴지고 예배의 마음이 열리고 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 거기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못 만나게 해요? 예배를 방해하면 됩니다. 예를 어떻게 방해해요? 시끄럽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복잡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누구 보면 승질나게 만들거나 어떻게든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꼴이 됐냐?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약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사역을 그 사람이 정치적인 안녕을 위해서 혹은 뭐 외교적인 노력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나는 먼저 예배부터 드릴란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였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가장 주요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히스기야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개혁을 하려면 바꾸려면 갱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예배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 드릴 장소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히스기야가 주문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게 하라라고 합니다. 야, 똑바로 해, 빨리 해, 성실하게 해,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데 이 게으르다는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단어는요, 다음에서 보시 샬라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게으르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쓰이면 속이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처소를 만들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히 하는데 속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속이다는 의미가 뭐냐요? 완전하게 올인하지 않는 경우를 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예전에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가고 이제 방을 구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1, 그러니까 지하 반층 있는 그런 데를 이제 많이 구했단 말이죠. 이제 가면은 되게 잘 해놓습니다. 왜냐면은 그 뭐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받든지 하려면은 뭐 잘 해놨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벽지를 싹 다 달라놓죠. 그리고 바닥에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또 장판도 새로 깔아놓고 그러면 기분 좋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몇 달 살다 보면은 갑자기 이 친구가 캑캑거려요. 왜 캑캑거리냐? 이게 공기가 안 좋아요. 이게 지하는 공기가 안 좋아서 뭔가 문제가 있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 그 집을 직접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 상태였어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벽지를 어떻게 붙이는지 아시죠? 보통 그 위에다가 그냥 갖다 붙입니다. 왜 위에다 갖다 붙이냐?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곰팡이가 막 펴있고 막 난리가 나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갖다 놓고 새 거를 갖다 붙인들 깨끗해진가요? 아니죠. 곰팡이는 금방 자라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해도 곰팡이는 살아남습니다. 곰팡이는 금방 자라요. 그러면 또 그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호흡기를 또 자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내가 새로워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기는 해. 겉에만 번칠하게 막 새롭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속에는 똑같아. 뭐 속에 똑같은 게 어떤 걸까요? 죄에 똑같이 져요.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에 똑같이 시달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말했던 건 그거예요. 야, 속이지 마. 하나님 어차피 다 보고 계시잖아. 하려면 우리 좀 제대로 하자. 어떡합니까? 다 뜯어내고 그 내면부터 아주 그냥 속속들이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이것을 지어나가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게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보실까요? 14인밖에 안 드렸어요. 14명. 왜 14명이냐? 레위 자손이 뭐 무라리, 고한 뭐 이렇게 세 자손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 2명씩.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대표 각 계열에서 2명씩. 이건 총 6명이 12명이죠. 여기 엘리사반이라는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레위 자손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인데 각 파트의 대장으로 삼아서 총 14명. 이걸 뭐 어떤 분은 7 곱하기 7 더하기 7해서 무슨 완전수 하는데 뭐 그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우리 멋지게 드려보자. 자, 많을수록 좋아. 쪽수로 우리 해결하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했어요?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볼 사람, 이 사람 14명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작해서 며칠 만에 끝을 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총 며칠이 걸렸어요? 16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평택에 있는 그 성전 모형 가셨던 분은 알지만 그게 14명이서 16일 만에
고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막 위아래 다 닦고 그러면 엄청 시간 걸릴걸요. 그리고 이미 거기서 엉망진창인 거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면 죽기 살기로 했다는 소리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극받고 도전받은 거죠. 그러면서 앞에 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면서 일들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살아날까요? 사람과 쪽수가 많아지면 교회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살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는 어떻게 살아날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예배가 살아날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 받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서울 각지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럽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녀보니 어떻더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때 얘기하시길 이러더만요. 말씀이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되지만 그 예배 장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도 주님이 계시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책에서 그런 내용 썼는데 어느 막 오순절 되게 뜨거운 막 성령 집회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이 공허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 없다라고 하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겠죠. 뭐 진짜 안 계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싶어도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건지 어쨌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려면 제대로 된 그 소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이 개혁,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워야 채워진다. 예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아주 그냥 기초부터. 그런데 이것을 하는 방식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의 끝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한마디로 성공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예배를 하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하면서 이 성전 가운데 기쁨과 충만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여기에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거기에 꼭 필요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났을까? 그것은요 안에 있는 것을 다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인 그 제단들과 엉망진창인 우상들과 엉망진창인 여러 가지의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냈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심지어는 모세로부터 내어오던 그 놋뱀 조각까지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는 그걸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한 곳에 모아놓자. 저도 뭐 그런 주인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려요. 예, 우리 교회 다 갖다 버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몇 분 있는데 여기에만큼은 이렇게 하셨다. 다 갖다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 채워진 거예요. 그 후에 거룩한 것으로 기물로 채우고 그 후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배에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목사님 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싶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뜨거워지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버려야 채워져요.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요. 다 꺼내야 돼요. 그게 걱정이든 염려든 죄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계산들이든 이거 내놓지 않으면 뭘 채워넣으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 그릇, 요즘에는 뭐 효모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되게 많던데요. 숟가락부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그릇이 뭐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아요? 비어있는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한 그릇이에요. 이번에 우리 김신영 강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김신영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실 어떤 말씀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노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면 목회자가 되면 죽을 각오를 해라 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좀 불행해요. 왜냐하면은 목사 안수식도 그렇고 강도사 인허식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노예는 좋은 노예인 게 이렇게 돈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그 노예비로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무슨 노예인지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무지용 노예였는데요. 지금 뒷담화 하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제가 거의 한 300 썼어요. 어떻게 썼냐? 기념품 이걸로 쓴 게 아니고요. 오시는 거기 나와서 제 머리에 손 갖다 한 번씩 대주신 분은 무조건 30만 원씩 드리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돈 300이 나가더라고요. 또 그 모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또 그분은 참치 뱃살밖에 안 먹는다고 그래서 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 그러면 좋은 말씀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강도사 인원식 때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성공한다. 1번 능력을 받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라 그랬어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는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소리인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맞나 싶은 적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 같았어요. 목사가 되면은 노회의 어르신들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보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 우리 노예는 그런 게 없는데 후보생들이 나와서 뭘 하냐면요 7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말이 테스트지 그냥 말씀 읽으면 대부분 다 통과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딱히 개길 생각은 없어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때 통과. 근데 제 뒤에 있었던 한 분이 나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 이 말씀 디모데후서 다시 찍으실까요? 보여주세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를 이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평범하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비워져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 얘기를 계속 실분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귀에 내리에 남았어요. 같은 목사 후보생인데도 그분이 아마 편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후에 이제 목사님 설교들, 목사 후보생 설교들 평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줄 잘하셨어요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 목사님 이제 후보생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건방지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기분 나쁘다 이 얘기를 그 나오시는 목사님마다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저게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인가? 깨끗하면 하나님 쓰시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 당시 어떤 생각이면 지네가 찔려나 보지 뭐.
근데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은혜가 됐어요. 아, 내가 비워야지, 깨끗해야지. 목회를 왜 제대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얽히고 설키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왜 제대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얽히고 설키고 뭐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단순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깨끗해지면 됩니다.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버릴 건 다 버려야 돼요. 예. 전 당근 좋아해서 다시 사오고 뭐 이러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당근이 없어요.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예배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